네, 오늘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이슬람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자, 지난 시간까지는 그 꾸란, 그 개신교 성경,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교 성경과 꾸란의 차이점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네. 천지창조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천지창조의 그 표현된 부분이 성서와 꾸란이 어떻게 다른지와 네. 또 그 꾸란 속에서 나오는 천지창조 부분의 뭐 과학적인 해석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네. 네. 자, 오늘도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꾸란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요. 네. 뭐 꾸란 속에 나와 있는 과학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내용은 이제 천문학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14세기 전에 어떻게 그 우주 생성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을 꾸란 속에서 표현했는지.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천문학적인 그런 표현들,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14세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건 이제 네. 꾸란을 통해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뭐 18세기, 19세기 뭐 네. 우주 시대가 열렸다는 이 10세기가 와서야 예. 천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해소가 네. 됐는데 네, 꾸란에는 그러죠. 예. 14세기 전에 이미 네. 어떤 우주에 대한 그런 궁금증 부분들이 부분이 예. 표현이 돼 있다는 네, 얘기군요. 그러죠. 예. 네. 그래요. 자,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꾸란. 네. 일단 그 천체에 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표현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꾸란 속에 자주 언급이 돼 있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천체의 형성 과정도 있고 천체의 성격도 있고 또 뭐 우주의 형성 과정이나 우주의 팽창 이런 부분들이 네. 많이 묘사가 돼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꾸란 속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천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꾸란 카프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네. 그들은 그들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고 장식하였으며 그 안에 한 점의 결함이 없게 하였는가를 숙고하지 아니하느뇨. 네.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룻구만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늘들을 기둥 없이 창조하셨다. 네. 이런 구절이 나 있어요. 또 그 라드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늘들을 기둥 없이 세우신 다음 권자에 앉으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셨다. 네. 이런 문구가 나 있거든요. 저는 지금 금방 언급을 해주신 그 예. 구절을 들어보는데 네. 그렇게 천문학적이다 그런 느낌은 안 네, 드는데요. 그러죠. 근데 네. 일단 중요한 것은 꾸란이라는 것이 과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민족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네. 문구로 우리가 일단 표현이 됐다는 걸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네. 이 꾸란 자체가 과학 서적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시대의 그 과학이 그만큼 되지 않고 되진 않았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현대에 와서 밝혀진 부분들이 예견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문구의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문학적인 표현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확실히 신빙성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 기둥 없이 창조하셨다. 네. 그 뭐 옛날 중국의 고대 설화 같은 걸 보면은 뭐 중국에서는 뭐 거북이 내 다리로 받치었다. 뭐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뭐 그래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그때 당시 어떤 신앙에서는 우리가 그 지구가 어떤 그 버팀돌이 있어서 네, 그랬죠. 지구를 버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때 사고는 그런 정도였는데 꾸란에서 이미 14세기 이전에 벌써 그 지구라는 것이 어떤 기둥 없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네. 또 뭐 다른 이 문구에 보면은 하츠장 65절에 하나님께서 대지 위의 모든 것과 그분의 명령으로 바다를 다니는 배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종케 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문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다를 다니는 배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종케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배와, 만약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네. 그,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조수가, 흐르는 바다가 또 대지와 분리될 수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네네.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그러니까 인력을 얘기한 건데, 네. 각자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문구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어떤 한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질서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그러니까, 그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네, 창조된 거지만 그것들이 각자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지난 시간에 예. 그 일곱 하늘이란 말씀 한번 하셨어요. 예,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종의 이제 그 우주와 어떤 천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닌 그 다음 은하계라든가 뭐 우주가 예, 있죠. 그러죠.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있습니까, 꿀안에? 그렇죠. 무민장 86절에 보면은 말하라 누가 일곱 하늘의 주님이요 영광의 권자의 주님이시냐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일곱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구절에 가보면은 또 뭐 라흐만장 55장 5절에 가보면 해와 달은 정하여진 궤도를 따르고 이런 또 문구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남장 96절에 가보면 그분께서는 아침을 두었으되 휴식을 위해 밤을 두셨고 태양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또 뭐 다른 구절도 많이 있는데 예로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네. 아브라함장 33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항상 그 운행을 지키게 하여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며 밤과 낮을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니라 이런 구절 있죠. 그 굉장히 여기 금방 말씀하신 네. 구절은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뭐 아침을 두었을 때 휴식을 위해 밤을 두셨고 태양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 그 하루의 시간과 그다음에 날, 뭐 달, 그다음에 해, 그 연수의 네네. 개념을 알 수 있듯이 이런 이제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학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 있다는 거죠. 자전과 공전을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음 이야기들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또 다른 구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야신장 39절에 가보면 달을 두어 그 궤도를 운행케 하니 오래된 메마른 종려나무 가지처럼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문구에 가서 보면 자전이구나 이거. 네, 그러죠. 네. 달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한 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처럼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이 한 달 동안 움직이면서 마지막에 다시 그 종려나무 가지처럼 돌아온다는 것은 달이 이제 보름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이 이렇게 초승달에서 네네. 커졌다가 다시 그 금음달로 이렇게 달이 기운 모양을 네. 여기서 이제 그 좀 문학적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그 천체 운행에 대해서 네. 궤도라는 표현도 그렇고 예. 굉장히 좀 과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네. 많은데 뭐 다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징이 그런 거죠. 어떤 그 쉬운 언어로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인데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나흘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정표와 별로써 사람들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노라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구절에 가보면 유누스장 5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태양을 빛나게 하고 그것으로 다른 빛을 비추며 아름답게 하사 1년의 날과 계산을 알게 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로 창조하시어 이성이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설명하시더라. 이런 문구가 있죠. 금방 그 문구는 너무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낮에는 이정표를 보고 길을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고 네. 밤에 길을 안내받는 것은 그 별이 그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였다는 문구가 있죠. 네. 또 여기 다른 뒤에 말씀드린 구절에 보면 달이 빛을 태양이 빛나고 네. 그 빛이 반사돼서 달을 비추면서 우리가 그 태양과 달이 밤과 낮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비춰준다는 부분들이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런 사실은 지금 밝혀진 지 그렇게 오래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주까지 어떤 사고를 넓혀서 생각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죠. 그렇죠. 네. 뭐 1세기도 안 됐죠. 네. 그런데 그 벌써 한 6세기, 7세기 전에 이런 내용이 꾸란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이슬람 뭐 신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생각할 때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네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어떤 우리가 그 사막 아랍 그 나라들 국가들 그런 나라들 보면은 사막에서 가장 빛나는 게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꾸란들을 통해서 이런 쓰여지는 이런 꾸란을 통해서 이런 사고나 어떤 지식들이 그때 당시에 또 바로 그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다시 한번 쉽게 천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좀 더 그 과학이 발달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제가 이슬람 같이 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 국가들이 그 미국이나 소련보다 더 우주 계획을 빨리 좀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건 조금 그렇죠.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과거에는 네네. 14세기 전 그때에는 이슬람 국가로 우리가 그 유학을 갔다 그래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뭐 현대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현재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 이제 유학을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그 발달된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됐는데 그 기초는 사실 이슬람에 의해서 많이 그 기초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스페인에 있는 지금도 그 스페인은 코르도바 코르도바 도서관 거기에 가보면은 수많은 그 장서들이 거기 천체에 관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14세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유학을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때가 이제 이슬람이 가장 번성기였죠. 이슬람의 번성기였고 그 기반을 통해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도 아니면 뭐 천문학 이런 거에 그 기초를 가보면은 이슬람에 의해서 많이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달이 됐거든요.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슬람을 알면서 조금씩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꾸란에는 이미 나와 있구나라고.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슬람 꾸란 공부를 하면서 또 천문학 쪽으로 저희들이 또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선교사 이정순 씨와 함께 자, 꾸란에서 표현된 천문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4세기에 그 씌어진 건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어진 건데 지금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밝혀진 사실이 꾸란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요. 이제 뭐 다음 이야기는 또 그 꾸란 속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과 혹성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천체의 어떤 그 천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뿌룩간장 61절에 가보면 하늘에 별자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큰 등불과 빛나는 달을 만드신 분께 축복이 있으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노아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문구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7 하늘을 층층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달을 빛이 되게 만드셨고 태양을 등불이 되게 하셨노라. 네. 이런 구절이 있죠. 지금 해주신 구절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가 된 내용인데요. 그 전에도 네. 한번 구절이 나갔던 거고요. 등불이 여기서는 태양을 얘기하죠. 지금. 네, 그러죠. 네. 그리고 달을 빛이라 표현했는데 뭐 꾸란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아랍어의 어원까지 다 가야 되겠지만 네. 달의 빛과 태양의 빛을 달리 표현하였죠. 그래요? 네. 우리는 예. 보통 뭐 빛이다, 뭐 영어 라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죠. 다르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뭐 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랍어로 네. 태양을 등불이라고 했죠. 네네. 여기는 이제 아랍어로는 시라즈라든가 아니면은 와하즈라는 그런 표현들로 그 꾸란 속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달의 빛은 누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을 구분지어서 표현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또 뭐 별들에 관해서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별들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은 따리크장의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늘과 샛별을 두고 맹세하사 누가 그대에게 샛별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인가. 네. 그것은 뚫고 지나가는 밝은 별이라라고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뚫고 지나간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샛별을 두고 맹세하사 누가 그대에게 샛별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인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우리가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별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약에 캄캄하다면 만약에 별들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리고 달이 없다라면은 그 우리가 밤하늘에 비치는 그 별들을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밝은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샛별이라는 것은 밤하늘에 나타나는 그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게 이제 샛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들을 밝혀주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들이 또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별들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별똥별이라고 얘기 잘하는 그걸 말하는 거 유성인가요? 뭐 유성을 표현해 놓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는 아니면은 뭐 그 별도 이제 생명이 닿으면 이렇게 타서 없어지니까 그러죠. 대폭발이 일어나니까 타면서 연소해주면서 그 빛에 의해서 또 우리가 밤하늘에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것이 반사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 별들의 또 표현이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혹성이라는 것도 표현도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이제 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꾸란 구절에 보면 누르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르장? 예. 아까 그 달빛을 그러니까 누르라고 하지 않았나? 빛을 네. 우리가 달에 표현되는 빛을 누르라고 그랬죠. 이 장은 이제 누르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의 빛이시다. 그분의 빛은 마치 벽이 있어 그 안에 빛나는 등불과 같으니 그 등불은 유리 안에 있다. 네. 그 유리는 마치 진주처럼 반짝이는 혹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혹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뭐 이 정도 몇 개의 어떤 그 혹성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체에서. 네. 근데 이 천체들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혹성들 자체는 빛이 없다고 그래요. 빛을 근데 빛을 못하죠. 발하지 네. 않지만 그 태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혹성들을 보면은 각각의 색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는데 여기 이 문구에 보면은 빛은 그 안에 빛나는 벽 위에 빛나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돼 있고 그 등불은 유리 안에 있도다. 그리고 그 유리는 마치 진주처럼 반짝이는 혹성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태양의 빛을 받은 혹성을 이제 그런 유리에 반사돼서 진주처럼 반짝이는 그런 혹성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꾸란의 속에서는 이렇게 그 혹성에 대한 설명을 약간은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유리라는 것이 이제 그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그것이 빛나는 혹성과 같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바로 귀에 네, 들어오지 네, 않는데 네. 이미지는 좀 이해 가겠어요. 그 네. 반짝인다, 또 반사한다 네, 네. 이런 그 부분으로. 네. 자, 이렇게 혹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까 뭐 일곱 하늘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하늘 얘기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천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가능성을 꾸란 속에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네. 사파트장 6절에 가보면 진실로 우리는 지상의 하늘을 혹성으로 장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하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가장 가까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7천, 그러니까 7개의 하늘이 층층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네. 그 7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 지상에서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하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태양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네. 그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혹성으로 이렇게 장식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아까 혹성 부분도 예. 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군요. 그래서 네.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음. 이렇게 뭐 태양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와 있고 또 이 사파트장 다음 구절에 가보면 이제 별들을 창조한 부분도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 네. 그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통해서 뭐 사악한 악마로부터 별을 창조한 것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표현돼 있고요. 네. 또 이 별을 창조한 목적은 뭐 그것으로 길을 안내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늘을 장식하는 데 있다라 이렇게 그런 이제 해석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혹성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 달, 별, 혹성.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일곱 하늘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 주신 첫 번째 단계 하늘이 태양계다. 사실 지금 21세기 과학으로도 관측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태양계에서 이제 달까지밖에 정보를 못 했는데, 그 첫 번째 하늘이 태양계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6단계 하늘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고에, 그 당시 그 유명한 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침묵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란에서도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우리가 인간의 사고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고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고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 꾸란 속에서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 그러니까 꾸란이 참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준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 있는 건 이 수준이에요. 그러죠. 네, 태양계 수준이고 은하계 그러니까 수준이고. 14세기 수준에는 이렇게 표현해놔야만 아마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렇겠군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천체에 대해서 또 우주와 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달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했다면은 그때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그 꾸란에 나와 있는 그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본 그 꾸란의 어떤 과학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있는데? 천체에 대한 그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죠. 아까 일식과 월식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네. 그래 오늘 바쁘실 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